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숨진 사람이 하루 평균 37.9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절망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이 사망 원인의 1위가 놀랍게 자살이었다는 거죠.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자,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고 주거,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면서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삼포 세대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유행을 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지금 젊은이들이다. 근데 거기다 이제 두 가지가 첨가돼서 오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집 마련 일찌감치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돈이 있어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 5가지를 다 포기하는 세대.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7포 세대가 이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꿈과 희망 이것까지 다 포기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래요. 요즘은요 N포 세대랍니다. N포 세대. 다 포기한 세대. 요즘 식당 가면 N분의 1로 밥값 낸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정수래요. 몇 명이 되었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숫자가 이 N인데 요즘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제 표현 중에 이제 두 개가 뭐냐면 절망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외로움.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취직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 다른 사람들 다 취직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을 쌓아도 정규직 가기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또 하나는 외로워요. 내 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못하냐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절망과 외로움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있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예전엔 예전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절망스럽고 왜 외로운 시대를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있는가? 살아가야만 하는가?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다 절망스럽고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껴야 되고요. 다 풍성해지는 것 같고 다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지금부터 2010여 년이 떨어진 그 시대에 이 절망과 외로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은 질병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질병입니까?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피를 쏟는 병입니다. 계속 하혈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생리적인 하혈이 아니라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이 유출병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출혈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성병의 일종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였던 간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어요.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여인의 앓고 있는 이 질병이 고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죽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절망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나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이 여인을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26절 보면요, 많은 의사들이요 이 여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마도 꽤 가지고 있던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병 고쳐줄 테니까 얼마 다오. 그래가지고 돈만 빼가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여튼 용하다는 의원, 뭐 병원, 한의사, 침뜸,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병은 더 중하여졌고 가지고 있던 소유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의 약이 나타났다 해도 돈이 없으니까 고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여러분, 이 질병은요 부정하다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결국 사회와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들도 다 이 여인을 멀리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완전한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그런 심정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어요. 마을로, 성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드렸겠습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이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이런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혈루병,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외경에 보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였대요. 외경은 그 당시에 성경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정경화 과정을 밟았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정말이다. 그래서 모아진 캐논이 그 33권이고 나머지 중에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버리긴 아까운 그런 성경들을 외경이라고 명칭했고, 완전히 이단적인 사설이 들어져 있는 그런 성경들을 위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서라든지 베드로복음서 이런 것들은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지만 이 신학적으로 좋은 자료로 지금도 학계에서는 쓰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경인데, 거기에 보면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기사가 간단히 이제 실려 있어요.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떼학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으니까 피와 땀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얼굴로 흘러내렸겠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정기적으로 병사들이 채찍질을 해서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요. 그런 상황에서요, 그 무리 가운데서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피와 땀을 닦아주었던 여인이 베로니카예요. 근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그대로 찍혀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여인의 수건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외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여인이 정말 이 여인이었다면 오늘 이렇게 사회에서 배척받고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아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시는 그 길을 정말 손수건으로만 동참했던 그런 귀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살던 여인이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그러면 그 비결을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기 보면요,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한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네. 이 여인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자, 이 여인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사람들을 찾아다녀도 고치기 어려움, 자신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고칠 수 있다 해도 가서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요,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됐는데 돈이 없어도 고치는 방법이 있더라. 나보다 더 중한 문둥병자도 살아났더라. 장님도 눈을 떴더라. 언제 아멘 하려고 이렇게 안 하면 아신대. 저는 막 입이 터져라 얘기하는데. 한 번만 더. 죽은 자도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이분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무슨 소식을 듣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 냅니다. 들어도 복음 듣고 좋은 소식을 들어야지 좋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도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치유의 역사는요, 들으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니까 결국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노력 다 해봤지만 안 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이것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는구나. 그리고는요, 목숨을 걸고 이 예수님 만나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설교 한번 듣고도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10년, 20년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 마음속에는 변화가 없느냐? 여러분, 그 차이는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0일 말씀 양육은요, 내 인생 40일을 투자해서, 그것도 40일 동안 1시간씩만 하나님 앞 투자해서 정말 내 안에 믿음을 쌓아보자.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삶에 부딪히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끊임없이 이 말씀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40일 말씀 양육하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큰 능력을 받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위에 겉옷을 하나, 외투 같은 것을 걸쳤대요. 그 끝에는 이제 청색 실로 만든 수술이 달려있더랍니다. 땅에 끌릴 정도로 긴 그런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끝에 수술 같은 게 달려있었는데 아마도 이 여인이 그 수술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은 아마 망토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돼요. 성전에도,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 때문에 망토 같은 거,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쓰고요, 몰래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 등 뒤에까지 갔는데 자신을 나타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요,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밖으로 내쳐지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저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인사는 인연을 이루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요,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스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터치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뒤로 돌아서서 내 옷에 누가 손댔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1절. 마가복음 5장 31절이에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손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고 손을 댔지만 이 여인의 터치는 분명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터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스쳤지만 이 여인의 터치는 믿음의 터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달랐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2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면요, 그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보세요.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이 연결이 되니까, 믿음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예수님도 모르게 그 능력이 빠져나가잖아요. 다른 치유의 기사와 이 본문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치유 본문에 보면요, 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먼저 질병을 아시고 찾아온 사람에게든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을지어다 선포를 하시든지 안수를 하시든지 뭐 침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든지 무슨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치유를 직접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능력이 빠지고 나간 이후에 알았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인터넷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인터넷 그 서버를 놓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꽂을 수 있는 컴퓨터는 한 대입니다. 한 대. 근데 우리 집에 안방에도 있고 애들 방에도 있고 인터넷 전화도 써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뭘 사서 놔야 돼요? 공유기라는 것을 사서 놔야 돼요. 그럼 한 선이 들어와도 그 공유기를 통해서 여러 개를 함께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결이 되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손을 뻗어 믿음을 향해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믿고 결혼서야 가지 않습니까? 자, 평생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아직도
당신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부부간에는요, 네 건 내 것이 없어요. 다 우리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 주님이 가지고 있던 이 능력이 우리에게 공유되어서 함께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29절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옷을 댄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시작. 그의 병이 나오는 줄 몸에,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이 능력이 나간 이후에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지 않습니까? 자,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이 이 여인의 믿음의 터치를 통해서 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아픔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대고 주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상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뻗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자, 이 여인은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질병뿐만 아닙니다. 고립되었던 사회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건 사람들에게 너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유돼서 네가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통로가 되어야 된다. 자, 주님은 그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져서 치유받았던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공유하도록 계속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여자인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신분을 속이고 망토나 담요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무서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 당시에는요, 부정한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었어요. 이게 들키면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찾고 계시니까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밝힙니다. 예수님, 내가 원래는 유출병 환자인데 예수님의 손을 듣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고칠 거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그 전에 있던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이죠. 유출병이 얼마나 이 부정한 그런 질병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속 사정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간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려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아픈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여인처럼 똑같이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면 네가 입을 벌려서 그 소식을 전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여인도 누군가의 이 아픔을 가진 나눔을 통해서, 소문을 내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형태로 전달되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고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치유의 축복, 이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 딱 한 가지였어요. 33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다 말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네가 믿음의 공유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라는 얘기예요. 흘러보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계십니까? 매일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계신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육신의 부모님은 이 자녀를 버렸을지 몰라도 이 여인을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이 여인은 지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주님은 이 여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너 혼자 아니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딸이야. 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그럼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평안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평안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제는 네 앞에 평안만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평안만 있을 거야. 건강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건강만.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는 늘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꼭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대가 이거란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문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만 있을 거예요. 그 평안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평안을 향해.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절망과 외로움을 나 혼자만 끌어안고 끙끙거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믿음을 가진 그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처음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내가 공유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꼭 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질병 가지고 나온 분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은 언제든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습니다.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여만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